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같이 합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지금 핫 이슈죠. 팔레스타인 지역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리벤지 매치라고 봅니다. 이 전쟁은 오늘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복수극입니다. 그래서 리벤지 매치, 이렇게 약간 운동할 때 우리가 선수한테 KO패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붙잖아요. 그때 리벤지 매치라고 하거든요. 리벤지라고 해서 가나안 전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가나안, 옛날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뭐라고 했냐? 가나안이라고 했어요. 네. 언제부터 팔레스타인이 되었는가? 그것도 오늘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이 가나안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전체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적으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죠. 하마스가 갑자기 10월 7일 2023년도입니다. 10월 7일 날 공격을 했어요. 이 이스라엘은요, 그동안에 자랑을 하고 있었던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정보력입니다. 정보력.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 나라에 폭탄이 떨어지더라도 미사일로 다 저격해가지고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아이언맨, 우리가 지구를 지키는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 아이언돔 해가지고 이 돔처럼 아주 그물망이 제대로 되어 있는 철저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무너졌죠. 왜 무너졌는가 보니까 6개월에서 2년을 준비를 했대요. 이 하마스가 엄청나게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미사일을 약 5,000에서 7,000개를 한꺼번에 쐈어요. 그러니까 계산을 한 거예요. 아이언돔 이 미사일들이 과연 몇 발 정도 했을 때 저격해가지고 떨어뜨릴 수 있는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요. 뭐 대단한 미사일도 아니에요. 이 깡통 같은 걸로 만든 그 엄청난 미사일을 5,000에서 7,000발을 쏘아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떨어뜨리고, 또 두 번째로는 육지에 이제 특수 부대들을 내려가지고 거기서 정말 안타깝게도 즐기고 있는, 아주 즐겁게 공연 문화도 하고 하는 청년들에게 가서 사격을 가하고, 또 거기에 있는 수많은 어린아이들, 한 곳에는 한 40명 가까이가 그냥 처참하게 학살당한 곳도 있다고 할 정도로 아주 어린아이건 어른이건 상관없이 다 학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력적으로 해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이 포로가 처음에는 뭐 80명, 그러더니 100명이다. 그리고 그쪽에서 주장하는 게 지금 150에서 이제 200명 가까이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자지구를 공격을 하면 이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 중에서 전체 요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아랍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 아랍인들 70%, 또 유대인들 30%예요. 유대인들이 그동안 많이 그 가자지구에 이사를 해가지고 옮겼어요. 이거 전략적으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 이 수많은 사람들을
만약에 육지로 해가지고 들어오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을 했죠. 엄청난 전쟁의 이야기들이 지금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상자가 났는가 보니까 대략 한 8천에서 1만 명 정도의 사상자가 났다. 그렇게 언론들을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하마스라고 하는 게 이 가자 지구죠. 제가 아래 동그라미 쳐놨잖아요. 이 가자 지구가 바로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국가예요. 옛날에는 스테이츠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어떤 국가 형식으로 생겨난 거예요. 그 밑에는 이집트라고 지금 써 있는데 아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랍권에 있는 멤버십하고 연합되어진 하나의 단체다. 여기는 국가의 형상을 입고는 있으나 국가의 형식은 가지고 있으나 유엔에서는 국가로 인정을 하지 않죠. 자기네들은 국가라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PLO 무장단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레바논이 있죠. 여기는 헤즈볼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헤즈볼라라고 하는 무장단체가 또 있어요. 여기는 뭐 하마스보다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저기 이란하고 이 헤즈볼라하고는 또 굉장히 가까운 네트워크가 있는 멤버십입니다. 그래서 이란이 이 헤즈볼라를 지원해주고 또 하마스를 지원해준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렇게 이번에 이란이 이런 사고를 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말합니다. 실질적으로는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요즘에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스라엘하고 되게 이제 가까워지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기네들 입장이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승률이 0%랍니다. 절대 이길 수 없는 게임에 지금 전력 투구해서 던졌다. 이것은 아마도 이란의 지시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언론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하마스입니다. 하마스는 녹색을 중심으로 해서 국기를 이루고 녹색, 흰색, 블랙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 블랙은 또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사람을 처형할 때는 옷을 다 블랙으로 옷을 입혀요. 또 여자는 거룩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블랙 옷을 입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남자들은 흰 옷을 입고 또 어떤 행사 때는 녹색 옷을 입습니다. 이게 이제 헤즈볼라라고 하는 멤버십인데요. 이게 이란과 또 아까 말씀드린 어디죠? 어느 나라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레바논 그쪽에 이제 서로가 네트워크를 이루고 연합 체제로서 전쟁을 불사하고 지금 이스라엘과 한번 맞서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아마도 아랍 전체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럴 때 사우디아라비아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까? 이게 굉장히 또 관심사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불리하면 다 치고 빠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디만 불리해요? 이스라엘만 대단히 불리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래서 미국이 지원하되 가자 지구는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우리가 전쟁의 이유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전쟁이 그럼 오늘날에만 이런 전쟁이 있었던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전쟁의 이유를 살펴보려면 뭘 봐야 되냐면요, 족보를 봐야 돼요. 그래서 어느 족보부터 보할까요? 노아하고 셈 족보부터 봐야 한다. 그래서 셈, 함, 야벳이 노아의 아들들이죠. 창세기 10장 22절에서 32절, 또 11장 10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후손 셈, 함, 야벳의 족보, 그리고 이 족보가 70종족을 이룹니다. 굉장히 많은 종족이죠. 그래서 이 자녀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 그 중에서 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해요. 함이라고 하는 인물, 그 아들들 중에 구스가 있고 미스라임이 있고 또 붓이 있고 가나안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가자 지구를 포함한 전체 피에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스라엘 지역까지 다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건 나중에 붙여진 거예요. 그 전에는 이 지역이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인물, 그리고 가나안 족속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자손들이 어디로 퍼졌을까요? 쭉 보면요, 녹색으로 퍼진 야벳, 그 다음에 청색으로 퍼진 셈족, 그 다음에 약간 좀 황색으로 퍼진 함족,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함족의 붓, 미스라임, 구스는 이쪽 이집트 쪽이죠. 그 다음에 드단, 가나안 하니까 가나안 지역,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원래는 가나안이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엘람 지역을 여러분 아르박삭과 엘람 지역을 자세히 봐야 돼요. 엘람은 이제 뭐 좀 벗어나고, 아르박삭의 멤버십이 나중에는 뭐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하고 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기억해 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고, 자, 이 가나안 위에는 아수르, 아시리아라고 하는 멤버가 있죠. 결국에는 안타깝게도 이 가나안은 결국에는 어떤 존재들이에요? 함의 자손들의 땅이고, 아수르는 셈족의 멤버십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국가적으로 보았을 때는 셈족과 함족이 싸우는 것 같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넘어감으로 그 지역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으로 셈과 셈이 싸우는 격이 되고 말았다,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엘람하고 아르박삿, 그 다음에 마대, 이쪽 지역이 지금의 이란 지역이죠. 이란 지역입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가 앙숙이 되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떠남과 동시에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땅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족보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아브라함 족보는 단편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나와요. 철저하게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라는 인물, 원래는 유다죠. 장자는 유다지만 성경에는 요셉이 믿음의 장자라고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22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삭, 야곱,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의 어떤 그 연결 구도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위의 조상이 누구예요? 데라. 그래서 데라는 세 아들을 낳죠. 아브라함, 나홀, 하란, 그렇게 낳습니다. 하란은 롯을 낳고 밀가 또 이스가를 낳았는데, 밀가는 나홀하고 결혼을 하고, 롯은 아브라함이 들어갔고, 데라에 또 여자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이제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처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조건은 그 당시에 족장 제도 속에서 자기 아내 가족들, 근친이 결혼하는 것이 허가가 되었기 때문에. 언제 이거 하지 말라 그랬죠? 모세가 율법 받은 이후로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 전에는 이게 다 허용이 됐던 거죠. 그래서 모세가 받은 모세 오경, 그 다음에 기록된 그 율법서, 이 토라라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근친 결혼식을 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엄벌하셨죠. 엄격하게 두었습니다. 그래서 데라 아래에 아브라함이 있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사라와 하갈이라고 하는 두 여인에게서 하나는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는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죠. 그리고 사라가 이삭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리브가하고 결혼을 해서 결국에는 리브가도 아브라함의 그 하란 지역에 있던 멤버십이니까 아브라함의 조상들이고, 또 이렇게 같은 철저한 그 혈통입니다.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해서 누굴 낳느냐? 야곱하고 에서를 낳죠. 야곱은 12아들을 낳고 이것이 이스라엘이 된 것이고 이름을 새롭게 받죠. 그리고 에서는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족보도 좀 잠깐 볼 거예요. 그리고 라헬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야곱이 아주 중시 여기는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누굴 낳냐 하면 요셉하고 또 이후에 베냐민을 낳고 죽습니다. 그 요셉은 결국에는 이제 그 고난과 역경의 세월을 지나서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 총리가 돼서 결혼하는 이 모든 내용들 속에서 이제 아스나를 통해서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을 낳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면 이 므낫세 에브라임까지 해서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 이스마엘 족보를 한번 보면요, 이렇게 멤버들이 있어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그래서 이 이름들은 뭐 우리가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이스마엘도 자녀들을 잘 낳고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에돔 족속이라는 거.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이후에 후처를 두죠. 그두람입니다. 그두라. 이 그두라를 통해서 13족속이 생겨나죠. 시므란이라고 하는 여인, 욕산에서 욕산, 스바, 드단, 여기서 아수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무단, 그 다음에 미디안 통해 가지고 또 에바, 에벨, 한옥, 아비다, 엘다. 그러니까 미디안 광야 기억하시죠? 모세가 머물렀던 광야. 그 다음에 이스박, 수아. 그래서 많은 자손을 낳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땅이 미디안이고, 미디안 족속에게 머물러 있었던 모세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됩니다. 12지파가 돼서 이스라엘은 어머니 계보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자가 낳는 남자가 누구든 간에 유대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계예요, 모계. 그래서 야곱이 거느렸던 여인들이 레아, 라헬, 실바, 그 다음에 뭐 빌하,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엔 이들이 이스라엘 전체 12지파를 생산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요셉은 빠지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리의 축복이죠. 그래서 2배의 장자의 축복, 어둠이 없는 축복을 받아 누렸기 때문에 창세기 30장 24절의 더함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에서는 아까 뭐라 그랬죠? 에돔 족속이라고 그랬죠? 에서가 낳은 자녀들, 그래서 루엘, 엘리바스, 여호수알람, 고라, 이 멤버들 자녀를 통해서 쭉 내려가면요, 여기서 그나스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그러면 이 그나스라고 하는 인물은 누가 생각나요, 여러분? 갈렙이죠, 갈렙.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에서의 멤버십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 여분네의 아들, 그나스의 아들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저 에서는 저 저주받은 멤버십이다, 그렇게 치부하지 않고 하나님 그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사람을 뽑아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갈렙의 신앙은 대단하죠.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땅이 자기가 정복해야 될 땅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워낙 그 산지가 거칠거든요. 하나님께 자기에게 달라, 여호수아한테 내가 달라, 나한테 달라, 내가 정복하겠노라.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찬양이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찬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와서 모세, 이 모세와 출애굽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창세기 12장 역시 마찬가지로 에서 50장까지 모세와 출애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왜 하나가 들어갔지? 그래서 여기 보면요, 이 모세가 어떤 인물인가 보니까요, 쭉 추적해서 올라가면 고핫, 레위에서 고핫에서 아므람, 그죠? 아므람에서 결국엔 미리암, 아론,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파예요? 레위 지파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 중에서 사실은 막내예요. 지금 여기로 봤을 때는. 그래서 모세는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이고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 또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아들들을 보면 게르솜, 또 엘리에셀, 또 르하바, 그다음 이시야, 스부엘,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옆에 고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레위 지파죠. 반역하고 싸웠던 인물인데 가족들입니다. 자, 1876년도에 애굽 이 고센에 도착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70명이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정확히 이름이 기록된 멤버들은 70명인데 그 가족들, 그 다음 몸종들 같이 들어갔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3,550명이 나왔다고 하지만 가족들 같이 나와서 대략 우리가 몇 명으로 보고 있어요? 200만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숫자와 더불어서 개수되지 않은 멤버들이 함께 이동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그렸어요.
종들이 같이 그린 게 아니라 이 그림을 따왔어요. 그래서 종들과 같이 양들도 몰고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갔다. 하면 중요한 멤버십은 유다 족속, 즉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 가운데 인정받아야 할 멤버십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애굽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뭘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어디에 갔다 온 역사가 있냐면 가나안에 갔다 온 역사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마무리 상수리 나무 아래 가서 마무리 그 무덤에 갔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구속 섭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기가 어디에 가나안 갔다 온 거잖아요.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가나안을 가는 예습을 한 때가 언제냐? 바로 야곱이 장사되었을 때 1859년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었을 때 이렇게 고센에서 마므레까지 헤브론까지 이렇게 이동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연습을 했어요. 그러면 이 길을 이 해변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길이 굉장히 익숙하겠죠? 그리고 가나안 갈 때 이 해변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바라봤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밑으로 계속 내리셨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불만, 불평하고 그 길 놔두고 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모세가 입장이 아주 곤란했던 그런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되는데, 여하튼 간에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연습한 역사가 있다. 이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했었고, 또 특별히 총리와 더불어서 요셉이 총리였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특히 이 애굽 사람들까지도 따라와서 함께 장사 지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은 1446년이죠, 주전. 그리고 가나안 정복은 1390년에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여호수아서 24장 19절의 말씀이죠. 이렇게 여러분 출애굽과 광야 노정을 살펴보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아이고, 이걸 뭐 키우는 방법이 없군요. 제가 지금 키워보려고 했는데 안 되고, 자,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몇 년 걸렸죠? 40년 광야와 또 6년의 큰 전쟁, 10년 동안 잔잔한 전쟁을 통해서 땅을 배분받아서 전쟁 역사는 16년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56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이 56년 이후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사사시대가 오죠. 여호수아서 24장 29절에서 사사기 21장 2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사사시대는 주전 1390년부터 왕이 등장한 1550년, 어떤 왕이 등장하죠? 사울 왕이 등장하는 1550년까지 340년 동안 각자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던 시대를 암흑의 시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때 땅의 배분은 이렇습니다. 삼갈, 엘론, 기드온, 둘라, 압돈 해가지고 야일 쭉 나오죠. 그 지역들이 이때 이렇게 해서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사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시대가 와요? 왕정시대가 오죠. 이 왕정시대를 기록한 성경의 역사가 사무엘상부터 역대하까지입니다. 물론 여기저기서 이제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쓰는 모든 내용들이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선지자들은 그 시대의 이야기를 쓰겠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아주 타이트하게 기록하고 있는 역사가 바로 사무엘상서 역대하까지 그렇게 왕정시대를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처음에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죠. 그 다음에 둘째 왕은 다윗이고 그 다음에 솔로몬입니다. 이 주전 940년 이때가 언제냐면요, 솔로몬 왕이 이제 통치를 하고 진행을 할 때예요. 이 솔로몬 왕이 언제까지 통치했어요? 930년까지 했죠, 주전. 그러니까 주전 940년이라고 하는 때는 솔로몬 지배 시대예요. 그래서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 연합해서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은 누구의 땅이에요? 이때부터 완전한 이스라엘의 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늘색 비슷한 게 다 사울이 정복한 땅이에요.
그 다음에 약간 좀 뭐예요? 이거 뭐 무슨 색이라고 해야 돼요? 약간 나 이 색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이것이 다윗이 정복한 땅이고, 약간 그 위에, 그러니까 다드몰까지 다윗이 정복했어요. 에시온게벨까지. 그래서 사울 때보다 훨씬 더 큰 땅을 소유했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정복한 곳이 뭐냐면 다윗이 정복한 북쪽, 그 북쪽 하맛하고 딥사 이쪽까지, 유브라테스 강까지 완전하게 정복함으로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 가운데 말씀하셨던 땅을 완전히 정복하게 되는 역사가 바로 여기서 완결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지역이 이때 딱 보시면 가자라고 써 있죠. 요빠 이렇게 써 있죠. 가자와 요빠는 보니까 정복이 안 됐죠. 그래서 이때도 이미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땅이에요, 여기는요. 근데 보면요, 이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맨날 전쟁했죠. 그러니까 틈만 나면 전쟁했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가나안 갈 때 이쪽 길로 가지 않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 블레셋 만나지 않게 하려고 그랬잖아요. 블레셋과 전쟁하면 아무래도 원망하고 뒤로 도망갈까봐 그걸 피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해변길은. 그러면 이 해변길에 있는 블레셋은 대단한 용맹의 사람들이에요. 왜 그래요? 덩치가 컸죠? 굉장히 3m에 가까운 멤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전쟁에 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이기지 못하는 나라에서 작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 조그마한 데를 정복하는데 온 세계가 난리예요. 하지 말라고 그러고 말리고, 지금 왜냐하면 그거 건들면 벌집 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 이때는 블레셋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뭐예요?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이 안 나왔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이후에 국가가 분단이 오죠. 솔로몬 이후에 두 왕이 생겨나고, 자, 북쪽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대로 가져가고 남쪽에는 유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국가가 나뉘어집니다. 이때가 주전 930년이고 북이스라엘이 언제 멸망했냐? 722년 주전. 남유다가 586년에 멸망을 했습니다. 요때까지 횃불 언약 체결이 2082년 정도 되잖아요. 약, 그죠? 주전. 그러니까 그때부터 여기까지 계산해 보면 약 1500년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1496년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지난 시간이 430년 빼잖아요. 그러면 1066년 정도. 그 정도가 누구의 땅이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땅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땅이었다. 그리고 한 430년 동안 고난 겪고 다시 그 땅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다가 결국엔 이 나라들이 다 망함으로 그 땅이 이스라엘의 땅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때 땅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그때 분단한 거 보면 여러분 영어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때부터 필리스테인, 그죠? 스테이츠. 이때부터 팔레스타인이 나오는 거예요. 국가를 이스라엘이 잃어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남북이 분단되는 그 순간부터 이제 팔레스타인이 슬슬 스물스물 올라와요. 그리고 밑에는 뭐예요? 그러니까 아랍이라는 거죠. 아랍과 팔레스타인 세력이 슬슬 이스라엘을 치고 올라오는 지도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위에는 킹덤 이스라엘, 여기는 밑에는 킹덤 오브 주다 해가지고 유다 지역은 황색으로, 위에 이스라엘은 블루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 망했다. 어떻게 망했는가 보자고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아까 아수르 누구의 자손이에요? 셈족이었죠? 그 셈족에 의해서, 그 국가에 의해서 완전히 북이스라엘은 722년도에 망합니다. 그 중간에 왕들 쭉 한번 소개했고요. 그 다음에 유다 왕국은 더 가는 거예요. 조금 더 가서 바벨론,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 바벨론 포로, 그때 시드기야까지 나오죠. 이 고통 가운데 이제 이 왕이
고난을 겪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 나중에는 누구한테 지냐면요, 페르시아 바사왕이라고 하죠. 바사왕. 오늘날의 이란의 선조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왜 이렇게 국가가 강한가? 이란이 왜 이렇게 강한가?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대단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멤버십이에요. 그래서 이 바사한테 바벨론이 완전히 정복당하면서 신기하게도 이 강한 나라로부터 이스라엘이 재건될 수 있는 기회가 돌아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 기억하시죠? 예레미야의 예언이 응답되는 역사. 그래서 이 포로 생활 70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국가를 회복시키는데 이 페르시아의 왕을 통해서 그 일들을 회복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의 역사가 일어나죠. 예레미야서 25장 11절에서 12절, 아까 제가 말씀드린 29장 10절 말씀이 예언의 메시지. 그래서 이제 1차, 2차, 3차에 의해서 돌아오는데 1차는 누가 리더예요? 스룹바벨. 2차는 누구예요? 에스라. 3차는 느헤미야. 그렇게 리더들이 전체적으로 끌고 포로 귀환을 하죠. 그래서 통일 왕국은 120년밖에 없었어요. 분열 왕국은 자그마치 350년 동안 유지가 됐죠. 그러니까 통일 왕국은 별로 그렇게 길지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페르시아, 즉 바벨론 땅에서 귀환하게 됩니다. 1차 귀환 주전 537년, 2차 귀환 주전 458년, 3차 귀환 주전 448입니다. 457, 444 그렇게 여러분 기록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다른 지도라서요, 다른 그림을 가져와서 좀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 그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은 다시 돌아왔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다시 가나안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죠? 가나안을 회복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혁명이 일어나냐면요, BC 주전 166년에 하스몬 왕조에 의해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때 유대인들의 자치권을 회복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에 요 중간, 아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44년부터 160년까지는 누가 지배를 하고 있냐면 셀류쿠스 왕국이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빨간 때가 셀류쿠스 왕국 킹동 셀류쿠스가 지배를 하고 있었고, 시리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지배를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하스몬 왕조가 아까 마카비 혁명을 일으키면서 이 하스몬 왕조 세력들이 꽤나 한 80년 정도 그렇게 전쟁해가지고, 역사학자들은 160년부터 140년까지 하스몬 왕조가 마카비 혁명을 일으켜서 국가를 회복했다 이렇게 보고, 이때부터 한 80년 정도가 그대로 이스라엘의 자치 지역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로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루살렘 지역만 회복했죠. 사실은 예루살렘 전체가 아니라 유다 지역 정도 이렇게 회복해서 그 당시 국가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셀류쿠스가 좀 힘이 약해지면서 다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 이때는 예루살렘 하지 않았죠. 뭐라고 해서 유다. 그래서 이때 유다인이라고 했죠. 유대인. 그 유대인이란 말이요, 요때 이후로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가 도래합니다. 주전 70년경에 로마가 갑자기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왜냐하면 협의가 깨졌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우리가 직접 통치할 거야 라고 해서 로마가 들어옵니다. 이때 장군 이름이 뭐예요? 디도죠. 로마의 디도 장군이 주전 70년에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치고 들어오는데, 이때 이스라엘이 2년 동안 항쟁을 하고 나중에 뭐예요? 다 죽어요. 나중에 960명 정도가 남아가지고 끝까지 항쟁하지만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완전히 이스라엘은 몰락하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유다인들이 흩어졌어요. 이때 유다인들이 흩어져서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 여러분 따라해 주시죠.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싹 흩어져서 전 지역에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전 지역, 아시아 지역부터 해가지고 전 지역에 이 디아스포라들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흩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가
점령하는, 셀류쿠스가 점령하는 지역들로 다 도망갔겠죠. 로마가 쳐들어왔으니까. 그러나 로마가 전체를 평정합니다. 언제? 주전 63년도에 로마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리고 주전 37년에 헤롯 대왕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헤롯 대왕이 언제 죽냐면요, 주전 4년에 죽어요. 그럼 주전 4년에 누가 등장합니까? 그래서 성경에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인물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유대를 통치하기 위해서 자치권을 회복시켜주고요, 이때 또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디도 장군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는 예루살렘, 여기 보세요. 이 아랍권의 멤버들은 뭘 잘하냐면, 얼마 전에도, 이게 몇 년 전에도 우리가 아시겠지만 목을 잘라요. 이 수급을 잘라가지고 그냥 걸어놓고 그래요. 엄청나게 잔인해요. 그게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뭐 보통이 아니라 다 잘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이 정도 지역을 다 점령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헤롯의 왕국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죠. 이때도 다 로마 지배 지역이었다. 자, 유대인이 아닌 유대 왕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헤롯 왕이에요. 젊었을 땐 좀 잘생겼는데요, 그건 내가 봤을 때는 미술쟁이들한테 그림을 잘 그리게 한 것 같고요, 이것이 아마 실물이다 라고 하는 헤롯 대왕의 얼굴입니다. 이 대왕이, 헤롯이, 제가 이스라엘 가봤더니 뭘 잘하냐면 건축. 그래서 건축이 기가 막히게 이 헤롯 시대에 건축이 많이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헤롯 성전이 등장을 하고, 이렇게 헤롯이 성전을 잘 해가지고 유대인들 뜰을 넓혀요. 그래서 이 성전의 뜰을 넓혀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 안에 들어가게끔 하면서 정치를 합니다. 그러나 인정을 받지 못하죠. 그리고 결국엔 죽을 때까지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인물이 되고 말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헤롯이 이 정도를 지배했습니다. 이 정도를 헤롯이 지배했다. 제가 이걸 2번에 걸쳐가지고 설교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제가 이렇게 오늘 설교를 하고, 자, 지금은 어때요? 가자지구죠. 그리고 요르단강 서안지구, 여기가 왜 요 모양이 됐는지. 가자지구는 옛날부터 계속 뭐예요? 블레셋, 그 다음에 나중에 뭐예요? 그 팔레스타인, 이 멤버들이 계속 아랍권들하고 팔레스타인 자치지구를 형성을 해가지고 여기는 못 건들게 해놨잖아요. 아랍 전체가 지금 여기 주목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블레셋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여기를 한 번도 실효적으로 지배한 적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제 이번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예전부터, 이번 전쟁 전부터 뭘 했냐면요, 이 가자 지구를 괴롭혔어요. 그리고 전기도 끊어보고 물류도 끊고, 그러니까 여기서 점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하마스가 중간에 지배를 하는데, 이때 참을 수 없이 이제 하마스가 이번에 공격을 취하고, 2년 준비했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준비를 했겠죠. 그래서 이번에 전쟁이 일어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라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가는 그 순간부터 전쟁할 대적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상대국들이 힘을 얻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전체적으로 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제 1947년도까지 올라와야 돼요. 나중엔요. 여기 올라오기 전까지 이스라엘이 자그만치 몇 년 동안 이 땅을 빼앗겼냐? 약 2000년 동안 이 땅을 빼앗겼어요. 여러분, 약 2000년 동안 지배하던 땅이에요. AD 70년까지를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약 2000년 동안 지배하던 땅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약 2000년 동안 꼼짝없이 잃어버렸다가 그것을 회복한다. 여러분,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엄청난 역사를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야 이제 그때 일어났던 이 근현대사, 그래서 이 현대사를 잘 이해를 하면, 유럽의 현대사를 잘 이해하면 오늘날 전쟁도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가나안 전쟁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제가 두 번째 시간에 완전 결론에 또 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오늘 첫 번째는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